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강림절, 성령 강림절의 축제를 벌이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성령 강림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죠. 많은 예술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쭉 보여주시면 이렇게 성전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도 쭉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오심의 의미와 또 축복을 되새기는 주일로 삼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담지자이시고 수요자이십니다. 성령과 늘 함께 역사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것을 이루어주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이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선물들이 있으시죠? 시계 선물도 좋아하시고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또 스포츠 용품도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이죠?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헬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축제가 되는 것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림교회 생일을 아시죠? 1990년 3월 넷째 주일로 우리가 창립주일을 지킵니다. 34살이 되었는데요, 우리 본래 어머니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사건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 성령 강림절이 감사한 것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요, 우리 힘으로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절기가 쭉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주일만 지키기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도 같이 넣어서 요즘은 청소년들도 청년입니다. 청소년 청년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이 청소년 청년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참 사랑스럽죠? 네, 한 100배는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돼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청년 찬양단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들의 헌신, 수고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기특하게도 또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 아들도 포함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 녀석들이 선교를 한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기특하면서도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이 참 좋죠. 어제 우리 여선교회에서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얼마나 여행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행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은 더 큰 은혜와 감격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기쁘지만 우리 여행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여행은 우리가 즐거우려고 위해 가지만 선교 여행은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에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우리 LA 다저스의 투수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수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전설적인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입니다. 이 청소년부 때 루안다 해외 선교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야구하는 이유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그가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천문학적인 헌신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선교 여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일본 선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행복한 우리 해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냥 우리 기성세대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면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사도행전에 우뚝 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는 첫 단추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자, 교회의 첫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설교자로 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를 요즘 이제 우리 좀 유행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인생 네컷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진 찍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못 해봤는데 이렇게 네컷 찍나 봐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네컷으로 찍는다면 베드로에게도 이런 네컷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을 하고 있때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식민지 상태입니다. 일제 침략기에 우리 한국 백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희망이 없고 꿈이 없던 그에게 주님이 부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는데요, 주님의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1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온갖 기적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는지 주님이 듣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크레도의 핵심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참 멋있는 제자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장면은 슬픔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니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나 그의 얼굴과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오늘 말씀에 보면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대로 다가오기 전에 3번, 다가오기 전에 그가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졌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변화의 시작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절망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야, 너 그래 네가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부인해 너는 안 그런다 그랬잖아. 책망하실 것 같은데 주님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주님은 감싸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베드로 같은 삶의 상황들이 많지요. 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정말 너무나 하찮아서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너의 실수, 실패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만 있으면 부족한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로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 깨어짐을 경험할 때가 사실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의 통곡의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완전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인데요, 우리 청년들 보면 자랑스럽고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많아요. 우리 기성세대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지표들도 있지만 절망적인 지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한국의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는 눈물과 고통과 깨어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몰라요.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에베소서에 말씀하면 포이에마, 영어로는 포임이죠. 시적인 하나님의 예술성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명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너희들 이런 사람이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책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왔고 그는 교회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절망 가운데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런 베드로가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인기피증이 생겼을 겁니다. 주님께도 면목이 없고 사람들에도 공개석상에 드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사람들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대표 기도 해보시고 나와서 뭘 하시면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날 오순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뚝 서서 큰 소리로 대중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도망가고 숨고 사라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우리 모두에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베니 크리아토로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기도입니다. 베니라는 게 오시옵소서, 크리에이터 홀리 스피릿, 컴 크리에이터 홀리 스피릿, 창조의 성령님, 이 순간에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십시오. 성령 임재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사 안수를 줄 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의 이 임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도 자유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압도하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것은 그가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11사도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가운데 있지만 11제자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듬직하고 든든할까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딱 찬양할 때 서 있으면 얼마나, 혼자 서 있으면 좀 외로워 보이는데 같이 있으면 든든해 보여요. 성가대도 그렇죠? 같이 서 있는, 어깨와 어깨를 마주할 때 제자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에는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 120문도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각각 받게 되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는 언어의 역사인데요, 이것이 뭐예요? 방언이라고 기록된, 오늘 말 보면 방언으로. 이거 방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그거는 다른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언어를 말합니다. 지방의 언어, 다시 말하면 외국어입니다. foreign language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요, 어디에 와서 머물러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막 외국어로 말하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거지?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 좀 약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시골 사람들 아니야, 어디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지? 오늘말로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은 다 모였는데 갑자기 독일어로 막 말을 시작하고 스위스 말로 얘기를 하고 터키 말로 하고 뭐 필리핀어로 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 놀라 당황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애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럼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 지금 대낮에 막 외국어로 말하고 있으니까 좀 뭐 어학당을 다닌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도 간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외국어를 말하는 거지? 이 분명히 술 취했어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술 취하면 막 혀가 꼬이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몇 시예요? 제3시. 이거는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무엇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지금 외국어로 막 말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절기에 6월절이나 뭐 오순절 아침 10시까지는 다 금식을 합니다. 누가 아침부터 오전 이제 9시가 되는데 술 취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외국어로 말했을까요? 중요한 단서가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가요? 성령이 말하게. 그들이 언어를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선교입니다. 왜요? 다른 외국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 땅에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제 친구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언어 배우는 겁니다. 언어가 안 되면 전도를 할 수가,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외국어 방언의 역사는 바로 이제 때가 되었고 성령이 오셔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냥 어느 날 실수로 우발적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엘과 시편을 이해해. 다음 주에 이제 시편, 다윗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BC 850년, 90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메뚜기 재앙,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을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요월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6월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세가 언제죠?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의 순간부터 재림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주 종말의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소수의 영적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나 예언자들,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에는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쭉 보게 되면 남종과 여종도 나와요. 여러분, 그 베드로 시대만 해도 2000년 전이니까 그 여성이 굉장히 어려운 대우를 받았던 때이고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이나 예언자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신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요엘 시대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을 종들에게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름에 소나기처럼, 여러분 소나기 막 쏟아내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장맛비가 내리면 그렇게 쏟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성령을 받으셨죠?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저 같은 게 어떻게 성령을 받겠습니까? 부족한데. 우리의 복음의 진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님이 왔는데 잘 대해주면 더 머물고 싶죠? 근데 신경도 안 쓰고 홀대하고 박대하고 막 바가지 막 하고 막 이러면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견디기가 어렵죠.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잘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시간,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늘 점검하시고 그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령을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상황들입니다. 신비 체험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이빨이 금으로 변하고 또 방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것은 극히 한 부분이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영적 체험들은 있습니다. 성경적 성령은 우리가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을 독점해서 나를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는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사이비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정결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해요?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가지가 나와서 예언, 환상, 꿈. 이게 뭘까요? 예언은 구약에서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성경에서 예언은 대부분 대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환상은 뭡니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들이죠. 꿈은 뭐예요? 잠잘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말씀하시는 통로죠.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만, 또 신약 신세대도 연구하는 말씀의 사람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세대를 초월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 모두가, 남종 여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선포입니다. 감동이 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세대, 젊은이들, 어린이들, 노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기사와 징조, 피와 불과 연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종말의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핏빛입니다. 블러드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피조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두려우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좋아하는데 심판은 좀 들으면 마음이 좀 안 좋고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징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이 징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네 번째 예언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징조들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예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심판의 길도 놓여 있는데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잘 아시죠? 회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뉘우치는 겁니다. 개는 뭐죠?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 회개.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회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뉘우치긴 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삶은 그대로예요. 회개예요, 아니에요? 50%만 회개인 거예요. 개자는요 힘든 겁니다. 고치는 게 쉬운 게, 이게 보면은 한자에 보면 가죽이 나와요.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있는 게 회개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지 회개가 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내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죠.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예언들이 우리의 삶에도 성령 강림절과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0년 살게 되는데, 아멘이시죠? 120년,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대래요.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요엘 말씀처럼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가슴 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있고, 또 집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 사업에 대한 꿈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소원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인격적으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와 명예 이런 것 사실 하나님 앞에는 별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내가 매일 매 순간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참 유혹도 많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 한탄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청년 베드로를 기억하셔서 그의 절망을 이기고 성령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선 다 여러분도 청년들입니다. 영원한 청년들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사도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죠. 독일의 간호사였는데요. 1907년 9월에 24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개성에서 송도죠. 영어를 가르치고 간호사 일로 아픈 사람들을 돌봤는데, 그러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선교를 하던 중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참, 이 젊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한다니요,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화진에 보면 이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는데요. 그 묘에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유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몸 하나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120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고 사람들이 뭐라 평가해도 베드로처럼, 루비 캔드릭처럼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베니 크레아토루 스피리투스, 창조의 성령님, 우리 해림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베드로처럼 그의 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성령의 새 창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 베드로와 루비 캔드릭 같은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